외치며 사랑이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미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 시간 들꽃 향님 이병욱님 나오셔서 마음을 모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빛을 밝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층 발전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한신의 학생들이 수년간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 운영을 위하여 내디딘 발걸음은 삭발 단식 농성이라는 광야의 한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와 총장들은 모두 문을 열어놓고 소통하고 수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이전에 더 나은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좋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데 법적 권한을 사용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수렴할 현행법에 적용되는 제도가 없다면 어렵지만 하나씩 개정하고 만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거나 묵살하는 형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목소리는 듣는 신용으로 그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소리에 집중하는 행태의 정당성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밝혀주는 것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걷다 보니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구하려고 뒤rbong거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랑으로 살다 보니 사랑이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가슴 뛰는 삶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이들과 함께하니 저절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혹여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부버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서 오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가 길이 되어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그 사진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삭발을 하고 현재 단식 농성 중에 있는 한신대학교 대학원 원후회장 김하나님을 모시고 시대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대원 원후회장 김하나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 제가 더 부끄럽고 더 앞으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향림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곳에서 그냥 간단하게 현장에서 느낀, 제가 현장에서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한신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저는 기청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36이거든요. 네, 6살까지 기청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만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저를 살리시는 역할을 했어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명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항상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3남매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자는 대학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 나이에 듣고 자라서 여동생은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신에서 만난 하나님, 기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에게 너무나도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한신에 막상 입학하고 나니 사실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리라 외쳤던 그 하나님이 보다는 따뜻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삶도 너무 바빴다는 것이 저의 합리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저 길거리가 아닌 교육하는 것에 쓰실 거야. 나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가르치는 좋은 교육 목사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며 교육전도사로 8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신대 원우회장이 되면서 여태까지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목소리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향림 공동체 중에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시점에 이르는 거죠. 그때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신대가 퀴어신학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에게 그것은 인생의 턴 포인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젠더 감수성이 아주 부족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향림 공동체 여러분에게 사실은 말을 하면서 상당히 떨립니다. 내가 혹시 말하면서 무슨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신대 3명의 신학과 학생들이 단식을 하고 그것에도 침묵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이 구조학과 소통의 과정이 더 이상 신대원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우회장이기 이전에 저 김하나는 더 이상 이것에 침묵하면서 교회의 따뜻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저한테 교회 아이들을 놓고 제가 지금 주일 사역을 못 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사실 큰 뭐라 해야 될까요? 큰 십자가였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길로 나오라는, 저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연대해 주시는 분들의 힘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저의 자기의나 나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각자 자기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 마음들이 개인에 대한 미움이나 불편함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과 정의로 그들을 바로 세우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혹시 이 일이 힘들어져서 제가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예전처럼 합리화하여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향림 공동체 분들께서도 저희 단식하는 저희와 한신대학교와 한신대학원, 신대원 원우들이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려워서 스스로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이영명 교수님 그리고 임보라 목사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강남 향린의 김동환님 나오셔서 시대의 증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데 불려 나오니까 문대굴 목사님 생각이 나요. 문대굴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누가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열심히 함석헌을 연구하고 있으면 가끔 꼭 이런 자리로 이제 처출을 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됐는데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일정이 있고 오후에 또 어정쩡한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는 경우 종로 3가에 있는 서울 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종종 봅니다. 거기 서울 시네마에 가면 서울 시네마만 있는 게 아니고 인디 스페이스라고 하는 독립 영화만 하는 영화관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서 거기는 8개 관이 있고 서울 시네마에 그리고 인디 스페이스도 이제 하루에 5개 정도의 영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영화를 보는데 마침 갔더니 눈에 번쩍 뜨이는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 로마서 8장 37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저도 물론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여기 홍보 전단지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7절이라고 그래요. 그 영화는 감독이 누구였냐면 신연식 감독이에요. 예전에 강남 향림교회에 있던 신연식 목사하고 이름이 같던데 영화 내용은 성폭행을 저지른 목사가
그 가족들이 보기에 너무 가증스러운 양면성을 가지고 목표를 하고 있는 모습에 다들 힘들어하는,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고 오늘 시대의 증인에 증언할 거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 준비한 시대의 증언 원고를 읽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한신과 기장을 걱정하시는 자퇴서를 제출한 33명 여러분에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삭발 단식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하신 여기 이 자리에 세 분께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기장 소속 목사 장로인 기성세대가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교회가 사회보다도 못한 험한 꼴을 보여주고 있으니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썩어가는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회와 학교가 먼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을 하는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15인 한신 이사회와 제102의 총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2달 전 상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신 이사회는 기장 총회에서 구성원을 파송하는 이사들로 구성됩니다. 정관개정 전 이사회의 정수는 15인이었습니다. 이 15인이 총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0일의 총회에서는 15인 이사회가 선출하여 인준을 요청한 총장 서리에 대해 인준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학생들에게 지지도가 높은 1위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고 3위 후보자가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향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제101회 총회 총대원들은 총장 인준 부결과 이사 총사퇴를 결의하여 탄핵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탄핵보다 먼저 선구자적 역할을 견지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후한무치하게도 사립학교법을 형식 논리로 악용하여 1년 내내 목리를 부리고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총회에서 탄핵당했으면 참여하는 심정으로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총장 선출을 감행하였습니다. 더 한심한 블랙 코미디 같은 짓은 총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니 지난해 탄핵당한 후보와 경쟁했던 후보가 다시 등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총장 선출 시도가 무산된 채 2차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사자협의회와 의견을 조율하여 총장 선출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제102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 번의 상식 이하의 짓이 연출되었는 바 팔자까지 투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경합하여 7차까지 6대6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갑자기 8차에서 8대4가 되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나아가 8차까지 간 2명의 후보는 탄핵당한 이사회로부터 총장을 구걸하려는 행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15인 이사회와 총장 피선자는
제102회 총회에 인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논란 끝에 비밀 찬반 투표 끝에 인준 정족수에 겨우 3표를 더 얻은 형태로 총장 인준이 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3표를 더 얻고도 총장으로 행사하려는 그 작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인 다수결의 형포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도 여느 일반 대학이 아니라 기장정신을 건화기념으로 한 한신대학교, 그 자랑스러운 한신대학교의 총장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은 한신이 대학의 존재 이유와 정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원들은 기성세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에 빠져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여념이 없고 부끄럽고 골치 아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의 의로운 결단을 객기로 폄하고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극우 꼴통 세력의 행태를 빼닮았는지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하기야 태극기 부대 맨 앞줄에 기장 부총회장 출신이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을 정도이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신대학교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삭발단식을 결행한 3명 학생을 비롯한 34명의 자퇴서 제출자들과 그 동조 학생들 그리고 그 동조 교수님들처럼 한신의 정신과 뿌리는 잘 지켜져야 합니다. 찬란한 한신의 명성이 퇴락할 대로 퇴락하여 가시만 남아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전에 총장이라는 자가 총대원들 앞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숫자적 성적을 가지고 수준 운운할 때 참 한심하고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저의 논리라면 우리나라엔 서울대학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물신적 사고를 가지고 한신대학 총장 자리를 농단하다니. 기장 총회 총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지난 102회 총회 때 학생들의 피켓팅을 목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해버렸으나 역부족이었고 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군산 성광교에서 열린 속회 때 한신 총장 문제를 거론하지 못한 아쉬움이 제 마음 한켠을 찜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회하고 나오려는데 피켓팅하는 학생들의 마지막 절규로 들린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목중 아니와는 찬송가 소리. 저는 정말 많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만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교수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신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자퇴서를 돌려주고 학교로 돌아가자고 설득하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즉 15인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은 탄핵당한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이니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총대들이 세표 총장이라도 합법적으로 총회에서 인준이 되었으니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학자적 양심을 걸고 아니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공적 원칙과 논리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사적 감정을 들이대는 청맹관이들과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왜 한 사람의 후한무치한 자 때문에 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해야 합니까? 왜 몇몇 적폐 대상자들 때문에 한신이 망가져야 합니까? 왜 몇몇 가라지들로 인하여 알곡이 짓밟혀야 합니까? 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합니까? 가라지가 뽑혀져야 하고 악화가 쫓겨나야 하며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신과 기장의 정상화 해법은 간단합니다. 총장은 취임식을 할 것이 아니라 사퇴 기자회견을 하여야 합니다. 15인 이사의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퇴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장은 기장회가 가사처럼 날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대견스러운 학생 여러분, 정의, 자유, 진리의 길은 원래가 가시밭길입니다. 자청하여 가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해도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아름다운 결단이 찬란한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총장이 퇴진하는 그날이 오면 15인 이사회가 퇴진하고 정상화되는 그날이 오면 또다시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오면 우리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선동이 아니라 강유입니다. 값선 센티멘탈이 아니라 문익환의 잠꼬대를 빌려온 것이며 김남주의 민주주의를 얻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그 성경 규제를 마음에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인으로 투쟁하십시오. 단식은 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야 그날이 옵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8년 동안
거리 기도회나 실내 기도회 때 또 각종 집회나 기도회 때 울먹거리시는 거 오늘 처음 뵙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우리 저 외치는 기도 하고 다시 그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맨 뒤에 네 글자만 세 번씩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연구용 교수는 즉각 총장직에서 사퇴하라! 지난 총회 때 향림 공동체는 그 기독교 적폐 세력들이 임보란 목사님에 대해서 얼토당토한 짓을 해서 또 기장 총회 자체가 계속 성정의 문제를 갖고 지지부진해서 함께 참여해서 1박 2일 동안 피켓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예비 목회자들인 신학생들과 함께 피켓팅을 했었는데요. 아까 장로님 말씀 중에 충분히 나왔습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절차로 해서 어쨌든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3표가 모자라서 연경 씨가 총장이 되는 걸 막지 못했는데 그때 참 아쉬웠던 게 향린하고 섬돌 향린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총대로 3분만 더 갔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긴급 기도회긴 하지만 향림공동체 사회선교부의 동원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도 지금 저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니까요. 마음을 좀 다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노래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섬돌의 유신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상 앞에 건반을 두고 노래를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준비한 MR을 틀 수가 없어서 그래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글쎄요, 섬돌의 교우로서 또 섬돌도 기장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기장인으로서 지난 총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항상 기장인 그래도 기장인데 뭐 그래도 한신인데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합니다만 그런 말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적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신대의 신학생으로서 결단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도 아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학교에 자퇴서를 낸다는 것의 무게감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감인 것 같습니다. 저희부터 깨어나자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 또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느끼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니? 이 밤 예수는 나에게 질문을 하네. 무엇을 보고 있니? 지금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가만히 묻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망 없이, 그 어떠한 자극에 움츠러들 없이 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네. 그 간절함으로 세상을 보라. 그 간절함이 날 떨리게 했던 지극히 당연한 바람들이 무심함 속에 짓밟혀 있으니, 그 간절함으로 들을 벗어나라. 그 간절함이 날 자유케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들의 기념비를 장식해 놓고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타래된 바라키아의 아들 지가리아의 폐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죄한 핏과 핏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누가 예언자를 죽였나라는 제목으로 향림교회 이육종님께서 하늘 집회해 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향림교회 그 사회선교부가 긴급 기도회를 할 때마다 비가 온다는 그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비까지 내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향림교회를 다니던 한신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신대학교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학생이었고 누구인지 이름만 대면 아마 다들 아실 만한 학생일 것입니다. 학교 출석을 잘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몇 명이 모여 조언해주는 자리에서 제가 묻기를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삶을 본받고 싶은데 그럴 만한 스승이 없어서 수업 들어가기가 싫고 괴롭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부교육자 생활에 치이다 보니 어쩌다 23년이 넘게 신학교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데 제가 20여 년 전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 신학생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고민, 진리를 탐구한다는 신학교에서 진리를 탐구하는데 평생을 바친다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들의 삶을 진정 본받고 따르고 싶은 스승 하나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이 저 또한 무척 괴로웠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부조리와 구습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슬펐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을 회상하면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되는 것이 신학교의 불법과 맞서 싸우다 실족해서 신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제 신학교 친구들의 모습이 제일 가슴 아프게 아직도 기억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며 푸른 꿈을 품고 신학교에 왔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외국 신학교에서 한두 명의 스승을 만났지만 고교에 들어와서는 10년 가까이 지냈던 제 신학교 교수들의 뻔뻔하고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어서 20대 추억이 서린 모교를 발도 들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스승을 잃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러주기를 바란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신학교 행정을 하고 교단의 권력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왜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사제들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권위를 추구하는데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종교사회에서 편의적으로 부여한 직분, 즉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신학교 교수라는 자리를 추구하며 거기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목사, 전도사, 장로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예가 부여한 정체성이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오직 성도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근본주의 혹은 복음주의라 불리는 보수교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탁월한 목사, 남에게 옳게 보이는 목사를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위선의 세월이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항상 웃음을 띠고 은혜스러운 말들을 나누어야 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남에게 옳게 보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외국 신학교에 갔더니 한 외국 친구가 한국 목사들은 왜 그렇게 똑같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누군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된답니다. 옷은 파크랜드 반정장 점퍼와 면바지, 일요일은 검은 양복에 2대8, 3대8 가르마, 좀 젊은 목사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왁스를 발라 머리를 올리는 똑같은 스타일, 명성교회 김하나 머리, 그 머리를 하고 심지어 말투까지 똑같습니다. 한 교회는 교단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스타일이 똑같아서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 같답니다. 몽투아드와 말투만 봐도 그 사람은 총신공장, 저 사람은 장신공장, 이 사람은 간신공장이구나. 그나마 기장 출신들은 좀 낫더군요. 저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런 목사의 삶의 노예가 되어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잃어버리고 위선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목사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한국 신자들이 죽으면 묘비에 장로 누구, 목사 누구라고 써놓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색한 것입니까? 왜 죽어서도 인간의 직분인 목사로 죽어야 하고 장로로 죽어야 합니까? 한림교회는 유언을 미리 죽기 전에 목회실에 써내야 하는데 전 유언서에 제 빈서에는 성도 이육종, 납골하면 성도 이육종이라고 써달라고 적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왜 다른 인간의 직분을 씁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데 마틴 루터가 깨달은 진리, 베르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직자임을 깨닫고 인간의 조직인 로마 교영청이 독점하는 성직제를 깨부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개혁 신앙입니다. 사제가 주는 믿음이 아니라 교단이 인정하는 직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성도 자신 스스로 저 기회를 말처럼 하느님 앞에선 단독자로 진리를 깨우친 그 신앙. 그래서 하느님의 성도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 깨우친 자신만의 진리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느님 앞에서 그 앞에선 단독자로서 자신만의 깨달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교단이 부여한 직분에 종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한다고 담임 목사의 부속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진리와 상관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목소리이고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전 최근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과거 전체의 역사의 죽음,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에 침묵하는 보수교회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장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독재에 맞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냈고 거리에서는 피 흘리는 민중과 함께 늘 앞장섰으며 험악한 시국에
늘 제일 먼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사람들이 부여한 종교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온몸으로 진리를 살아내고자 몸부림쳤으며 예수의 길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예수와 함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기장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권주의자들이요, 인간의 자리를 탐하기만 하는 이 사회가 어쩌다가 성도들의 교단, 예언자들의 교단인 기장과 한신대학을 장악하여 위선과 불법의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까? 이들의 위선과 불법을 깨뜨리고자 성도의 양심으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신학생들과 함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랫동안 이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성서에 등장하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민중들이 깨우쳐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저들을 제지해달라고 하자 예수는 말합니다. 그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입을 다물면 JTBC가 소리칠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소리칠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어제 한신대 몇몇 교수님들이 낸 성명서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학생들아, 너무 늦었지만 이제 우리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교실로 가서 공부하거라. 저는 이 말을 23년 동안 신학교 교수들에게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싸워야 했는데 좀 늦었구나. 이제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 참 당연한 이 말을 이제야 기장 교수님들에게 듣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살았던 인간의 종교 권위, 위선의 직분을 버리고 진리의 길, 성도의 길을 가며 깨달음의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신학도들과 교수님들은 이 시대에 예수의 길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기장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 기장의 벗 윤동주 시인처럼 사복음서를 자신의 삶의 거울로 삼아 날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으며 자신의 삶을 부단하게 비추어보는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자 몸부림치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기장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 저희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두 권의 책을 잊지 못합니다. 박정희 독재로 집안이 망했는데 박정희를 존경했던 아버지의 서재에 낯선 제목의 책들, 돌베개, 장준아 라는 제목의 책들이었습니다. 어설픈 인쇄의 이 책들을 보면 독재에 저항하는 알 수 없는 말들이 적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책들은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신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기장의 역사의 사람들로 장준하 선생과 늦본 문익환 목사님, 장공 김재준 선생을 기리고 있더군요. 인간의 자리를 탐하고 교권의 노예가 되어버린 기장청회와 한신학원이 사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예언자들을 기념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이들 이 사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서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시대에 진리를 깨우치고 일어난 예언자의 목소리를 탄압하면서 과거의 예언자들의 묘를 단장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바로 너희 종교 위선자들이 바로 그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이다 라고 예수는 선포합니다. 예수는 오늘날 기장총회와 한신학원 이 사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위선과 불법을 행하면서 기장의 예언자들을 기념하느냐? 누가 예언자 장준하를 죽였는가? 바로 기득권의 노예, 명예욕에 가득 차서 불법을 행하는 너희 이 사회 같은 자들이
바로 예언자 장준하를 죽인 것이다. 너희가 바로 장준하를 죽였던 권력력의 누님은 그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더냐. 누가 늑본 문익환 목사와 장군 김재준 선생을 탄압했는가? 바로 너희다. 너희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문익환 목사와 김재준 선생을 탄압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외칠 것입니다. 한신대의 산적한 학내 문제를 뒤로하고 경동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더 좋다고 떠난 세수일 전 총장이여, 영규용 총장 후보자여, 당신이 바로 장준하 선생이 말한 못난 조상인 것이요. 예수는 말할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오늘날 무엇이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까? 교회의 화려한 건물과 듣기 좋은 풍악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학교를 거룩하게 합니까? 화려한 스펙의 총장과 교수직이 아니라 오늘 진리를 살아내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 속에 권력력과 명예욕의 위선과 불법으로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한 기장총회요, 한신학원 이사회요, 그대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들인 것입니다. 한신대 교수들이여, 더 이상 못난 조상, 못난 선생이 되지 맙시다. 반면교사밖에 되지 않는 신학교 교수들, 이 사진들 이제 지겹고 역겹습니다. 신학생들을 더 이상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는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나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존재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사퇴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십시오. 신학교의 주인은 신학생들입니다. 진리와 함께 일어난 신학생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그들의 가슴에 더 이상 대못 박지 맙시다. 예언자 예수를 죽인 자들은 대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자신들의 종교 권위의 위선과 불법을 신랄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왜 오늘날 똑같이 이 사회의 불법을 드러내는 예언자 신학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고소고발까지 남발하며 죽이려 하는 것이요? 예언자 예수를 죽인 자들과 같이 당신들이 이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며 죽이려 하는 바로 그 자들인 것입니다. 당장 그 회칠한 무덤에서 나와서 인간의 직분을 버리고 이 사회 직에서 물러나 회개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신학도들과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위해서 바울로의 에베소서 5장의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명서 낭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서 낭독하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신대 신학생 및 신학과 교수들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연대를 선언한다. 악한 국리나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이 춥고 비 내리는 겨울날 우리는 거리에서 삭발과 단식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 및 교수들과 함께 성인들이 수차례 지적을 한 바 있다. 첫째, 대학 내 사자협의회가 합의한 규정을 무시하고 베일의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한신학원 이사회에 책임이 있다. 이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리를 권력 삼아 말도 되지 않는 총장 선출 과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들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교육부 절차, 사회법 운운하며 자리를 보존하고자 떠들어대는 그 입을 당장 다물라. 그대들에게 하느님의 엄중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둘째, 절차상 잘못된 이사회의 총장 초빙공고에 후보 등록한 연규영 교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총장 자리가 무엇이건데 모든 이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총장을 하려 하는가? 그대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과 문제들로부터 그대는 자유로운가? 학생들의 총 투표 결과 그대는 이미 92.7% 불신임으로 끝났다. 부끄럽지 않은가?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끝내고 싶은가? 그대가 지금 총장처럼 하는 모든 행보는 모두 적법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피땀과 죽음으로 지켜온 기장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고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연규영 교수는 즉각 총장직에서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에게 하느님의 엄중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셋째, 적법하지 못한 일이 진행되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하지 않는 기장총회 전현직 총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한신대의 구성원들은 수년째 총장 직선제 제도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배제된 총장 선임 반대, 사태를 수년째 키운 이사회의 퇴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총회를 실질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총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성영 교수 사퇴 때부터 전직 배태진 총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금 이재천 총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 그대는 기장이 무엇을 개혁하기 위해 총무가 되었는가? 총무가 벼슬인가? 한신학원의 이사진, 영규영 교수, 이재천 총무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정녕 학생들이 왜 자퇴서를 제출하고 교수들마저 단식을 하며 외치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그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기장 선배들의 정신을 잊었는가?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대들은 기득권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여, 세상 사람들이여, 웃기는 일, 저주받을 일이 명성교회의 세습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더 비난받고 조롱할 것이 있다. 한신대학과 한국기독교 장로회의다. 모두 와서 마음껏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으라. 주님 말씀대로
돌 한 개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져 내릴 거대한 우상의 성이 여기 있다. 우리 향림 공동체 사회 선교부는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 및 교수들의 편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오랜 세월 이 땅의 고난받는 민중의 현장에 항상 있었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왔다. 우리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한 기독교 사회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연대선언은 한국 기독교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나섬을 뜻한다. 앞으로 많은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이 길에 나설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예. 구호는 끝에 네 자만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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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규용 교수는 즉각 총장직에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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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학의 민주적 총장 선출 제도를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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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천 총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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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7일 향림공동체 사회선교부 일동. 예, 서신체 마침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칭의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서신 채로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